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평강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백미이자 기독교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인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체는 육신의 몸과 달라서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부활체에 대한 궁금증이 더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궁금증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입을 부활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을 가지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사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형체가 육신의 모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제자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함께 동행하고 말을 건네며 숙박집에 들어가 같이 음식을 대했어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보통 사람의 형태였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마리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뒤에 서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특별해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역시 예수님은 자신을 영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구운 생선까지 드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체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활할 때 육신의 모양을 입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비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과는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의 모양을 가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눈에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을 때 예수께서 갑자기 그들 앞에 사라지셨습니다. 함께 방에 들어와서 식탁에 함께 앉아 떡을 떼어 자기들에게 주는 것까지 보았는데 갑자기 보이지 아니했던 것이죠.
이렇게 눈앞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보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체가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러한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신비함은 다른 곳에서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유대인들은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들이 닫혔는데도 방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건축물도 어떤 장애에도 방해받지 않고 공간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지상 생애 당시는 우리의 몸과 동일했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의 육체와는 엄연하게 구분되는 신령한 몸을 입으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자에게는 다시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체로 변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그의 제자들과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아주셔서 신앙을 회복시키려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전이나 부활하신 이후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생선을 드시는 그런 불필요한 행동까지 하시면서 계속하여 설득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지만 이제 이 세상이 다 끝난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열정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샬롬.